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서점에서 출간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항상 한 해 마지막 연말쯤 되면 올 한 해의 그런 전체적인 상황과 또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한 내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어떤 것들이 사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갈지를 전망하고 예측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2007년부터 출간이 되어서 작년까지 12년 동안 매년 연말이면 꼭 출간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책이 출간되기를 기다리고 또 많이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입니다. 2020년 올해 이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예상하고 전망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에 경제 성장이 가장 둔화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2020년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인구 감소로 인한 또한 경기에 영향이 미칠 거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나라 살림은 2년 연속으로 9%대를 유지하면서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계속해서 정부가 해나갈 것이라고도 예상을 했고요. IT는 인간과 기술 사이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덕분에 사회적으로 여가 문화가 많이 발달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 책에서는 전망을 한 이후에 2020년 이런 10가지 정도가 트렌드로 소비자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시작하고 이제 5개월 정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무런 전망이 소용이 없습니다. 5개월을 살아보니까 이런 전망, 예상, 계획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살림은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기술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될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용. 사실 바람이 일정하게 불면 좀 세게 불더라도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불면 예상, 전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일정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다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기다릴 수 있고요. 속도에 맞춰서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또 연구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큰 광풍을 만나면 이런 예상과 전망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계획과 전망과 예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오늘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의 이름처럼 이 배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부터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까지 운행하는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배이고요. 그 항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배이고요. 또한 가는 일정과 시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배입니다. 이 배는 이 코스를 한두 번 다닌 배가 아닙니다. 곡창지대였던 이집트 북부로부터 그 곡식들을 실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 곡식을 잘 배달해주는 실어 나르는 그런 배입니다. 평상시는 상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의 공문을, 나라의 것들을 실어 나를 때면 이것은 나라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인들이 탑승을 하게 되고 전체를 이 군인이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책임자는 1절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백부장 율리오.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를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게 되면 선장도 있었습니다. 이 선장은 백길의 헌한, 항상 이 항로를 오고 갔던 기술과 경험에 대표되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선장만 있었느냐? 선주도 있었습니다. 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 경제력을 대표하는 선주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전망과 계획은 권력의 대표인 율리오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 율리오가 권력의 최고 정점이 있었지만 권력자가 아무것도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권력자인 율리오가 자기 마음대로 이 계획을 정했던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력의 대표자, 기술과 경험의 대표자, 세상 권력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의 저자는 김난도 교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김난도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육상도 받았고요. 한국소비자학회 최우수 논문상도 받았고요.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한국마케팅협회 공로상, 수많은 상을 받으신 훌륭한 분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의, 최고의 멘토에도 뽑힌 분입니다. 이렇게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혼자 2020년을 전망하지 못합니다. 이 책을 공저한 사람만 8명입니다. 올 한 해를 예상할 때 같이 책을 쓴 사람만 8명. 대부분은 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 교수님들, 또 연구위원들입니다. 이분들 8분만 또 이 책을 썼는데 동참을 했냐? 아니요. 그 책 뒤에 보면 지필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그 책을 쓰는데 같이 동참한 지필진들의 명단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면 대부분 기업의 대표들, 대학교 교수님들, 교사들,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2020년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도 광풍 앞에서는 우리의 전망과 계획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전망과 계획대로 될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이 순조로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나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만 하면, 전망대로만 하면, 전문가들의 계획대로만 하면 뭔가 올 한 해도 잘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4절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서 모든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저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회 계획을 세웠을까요? 특히 올 한해 우리 충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사역에 조금 집중했으면 했는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올 한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우리가 올 초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출발 좋았습니다. 출발 순조로웠습니다. 꿈의 우리 교회라는 주제곡도 같이 불러가면서 올 한해 출발했고요. 또한 교사 세미나도 가졌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은혜 가운데 잘 가졌습니다. 4월 5월에도 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4월 5월에는 주말마다 우리 아이들 연령에 맞도록 부흥회를 토요일마다 준비해 놨었고요. 이 4월 5월 달 아이들 정말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참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 우리의 계획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의 계획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 위에 달린 현수막이 조금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꿈을 심고 꿈이 자라는 교회라는 계획으로 올 한 해를 출발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망설여야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제한된 인원에 못 들어가면 교회에 못 보내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이면 좀 나아지겠지, 5월이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 이제는 여름 성경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며 준비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쫓겨가더니. 27절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처한 상황 아닌가요? 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전망하고 멋진 미래를 꿈꾸며 올 한 해를 출발했지만 우리는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냥 쫓겨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등교도 무려 5번이나 연기되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고3들 등교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점점 불안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꼭 끝나겠지, 아이고 끝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도 이제는 안 끝나면 어떡하지? 다음 달도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작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불안감으로 마음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입에 태고 있는 손주, 더 나아가서는
여기 타고 있는 사공들과 군인들, 죄수들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배가 그 목적지로 향해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록 쫓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배를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배를 한번 다시 돌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에 있는 것을 내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배에 있는 것을 내어 던지며 살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짐, 자기들이 먹고 있고 하던 그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는 배 기구들, 배를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28절,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배는 곡식을 실어다가 줘야 되는 목적이 있는 배인데 그 곡식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들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서 다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것들 모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큰 풍랑 앞에서는 하나하나 다 내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버리고요, 배의 기구를 버리고요, 마지막에는 이 배의 목적이었던 곡식까지도 바다에다가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망, 희망, 남아있는 희망, 엘피스, 남아있는 희망마저도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함께하면 이것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빨리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3월만 지나면 그래도 조금 회복될 줄 알았고요. 4월이면 아니 5월, 그래도 5월쯤 되면 그래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들 등교 정도는 시킬 줄 알았는데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대처하고 있지만 거짓말로 인해서 다시 확산되기 시작을 하고요. 아직도 연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2,10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주에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합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중국 지린성에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이제 시 전체를 다시 또 통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재확산 중국에서도 우려하고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은 계속 추가되는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들이 걱정되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리 낙관적이지가 못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이 경제 타격,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상상 이상일 거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몸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형마트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사에는 코로나 이후의 실업자만 71만 명. 지금 계속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풍토병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더라 하더라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아니 우리 교회는요,
언제쯤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 이 마스크 벗고 이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서로 마음껏 얼굴 쳐다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거리두기 하지 않고 앉을 수 있고, 언제쯤 한 자리 띄우고 하지 않고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눌 수 있을까요? 이처럼 광풍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소망마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버려도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남아있던 그 희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온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포기하게 되고요. 심지어 방향을 알려주는 해와 별까지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작은 희망, 남아있는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큰 광풍을 만난 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광풍을 맞이한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안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광풍 앞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고 해서 혼자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광풍 맞은 배에 타고 있으면 똑같이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요.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면 똑같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쫓겨다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똑같이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있고요. 똑같이 몇 날 며칠 동안 굶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어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모두가 쓰러져 있는데 바울이 혼자 일어나 서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해 쓰러져 있는 그들 가운데,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하고요,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어지는 25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쓰러져 있던 바울입니다. 바울만 광풍 안 만난 거 아닙니다. 똑같이 광풍 만난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갑자기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온 걸까요? 어디서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쓰러져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를 갔다 온 걸까요? 24절, 그 비밀이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광풍 일면 똑같습니다. 광풍 일면 여기서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광풍이 오면 두려운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피할 수 없는 비바람이 오면 불안한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로마까지 함께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명은 오늘 이 밤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이야기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로마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똑같이 이르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도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거대한 파도와 강한 바람 앞에서 사명을 잊어버렸고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배에 왜 탔는지 알아? 내가 이 배에 왜 탔는지 기억하니?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왜 이 배에 태웠니? 네가 지금 무엇하러 이 배를 타고 거기로 가고 있니? 다시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다락방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쳐주셨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바울도 죽음의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중간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광풍 끝난 상황 아닙니다. 광풍은 14일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아직 광풍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광풍이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배는 다 부서졌고요, 배에 있는 짐들 기구들 다 버렸습니다. 해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큰 광풍이 우리의 계획, 저의 올 한 해 목회 계획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작은 희망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명, 그 사명 사라지게 할 수 없고요,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풍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종되도록 해서 보내셨을까요? 왜 모세를 완악한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을까요? 왜 다윗을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로 보내시고 왜 느헤미야를 무너진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셨을까요? 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셔서 페르시아 궁전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이리들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을 광풍 만나 다 부서질 이 배에 태우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콜링하실 때 이렇게 콜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름받지 않고 나온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부름받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부름받아 저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부름받아 직분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부름받아 구역장으로, 부름받아 교사로, 부름받아 봉사자로, 부름받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의 소명은 보내심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 초청은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보내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길어지는 광풍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광풍이 그치고 나서 저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고 먼저 말씀 듣고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은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물 멈춰주고 건너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먼저 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그때 물을 멈춰주십니다. 그때 물을 멈춰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평강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전해 주시고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 평강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명으로 일어설 때 우리의 가정은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강으로 먼저 일어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